이 본문과 관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사실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땅 갈릴리로 내려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제자들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일째 되는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마도 같은 곳으로 추정되어 있는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재차 그들을 방문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굳건해졌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의 증거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자 봐라,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외쳐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선교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저 로마로 향해서 힘차게 그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저들이 왜 한적한 갈릴리로 돌아왔고 한가하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의구심이에요. 두려워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고 고기 잡던 일상으로 그들이 도망쳐 온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 다시 그들에게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였고 저들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곳도 갈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주님은 왜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직업적으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원래 직업이 고기잡이가 아닌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고기잡이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을 돕는 손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것은 또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전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훈련만 받았고요, 주님께서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면 저들이 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고기 잡는 일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지속해 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잡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그 자리, 또한 여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항상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조금만 내가 정리할 게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여러분, 만일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래, 뭐 좀 훔쳤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이냐? 경비원이냐?
차별하시거나 가치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직업에 선, 악은 따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을 모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땀 흘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져서 아군에게 피해가 생겼어도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 됐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병이 경계를 잘못해서 주둔하고 있던 아군에게 큰 피해가 왔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땀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실패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근래에 창업 열풍이 가장 크게 불기 시작했을 때가 IMF 이후였다고 그래요. 그때 보도에 의하면 5년이 지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100명이 창업을 하면 90명은 실패를 했고 7 내지 8명은 현상 유지를 간신히 했고 고작 2, 3명만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부푼 꿈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거의 97%는 실패. 그저 3%, 4배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실상 속에 크고 작은 이러한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틈타서 우리에게 저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자포자기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그리고 절망 같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일상 한가운데서 바로 미리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영화 배우나 가수 등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그 이후에 자살자들의 수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사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자살자가 2배에서 2.5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살 방법도 자기가 좋아했던 유명인의 자살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무려 자살자 중에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심각한 것은 이 자살자의 20, 30대 점유율이 무려 자살자의 50%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꾸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어둠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길게 드리워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실제로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그림자들을 걷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바로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지요. 여러분, 이 볼펜이 처음 나온 때가 1963년인데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또 만들 공장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나미 볼펜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처음 이 볼펜을 개발한 송삼석 회장이 직접 이 볼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모나미, 이것은 불란서어로 좋은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거기다 더했어요. 바로 이 송삼석 회장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숫자를 그 볼펜에 붙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이 사건 안에 담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볼펜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지요. 이름 그대로 이 볼펜은 대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이 볼펜 다 써봤을 것이고요. 저는 요즘도 이 153 볼펜을 쓰고 있어요. 아마 이 볼펜을 안 써본 국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우리 일상 속에 드리워 있는 저 죽음의 그림자를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금 또한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제자들, 그에게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뒤에 이제 그들을 해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그 피곤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잡은 곳 없었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정성스레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들을 먹이셨고 또한 저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주님의 큰 격려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했지만 이세벨이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덤벼들자 그만 겁을 먹고 남쪽 브엘세바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환을 거기 두고 자기 혼자 또 하룻길을 광야를 향해 도망을 쳤어요. 이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곤궁함에 엘리야가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저를 먹여 주셨어요. 먹고 다시 자니 또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 주셨어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곤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곤고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곤고함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끼리 고기 잡던 제자들은 주님 없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겹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3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었지요. 그러나 지난밤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인가를 해보았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 저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단장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새로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그 삶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는 광야의 행군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광야의 행군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났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었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고기를 베드로가 많이 잡았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아마 이 시간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일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금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으로 다시금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